자,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굿모닝 제프 시작해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만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늘을 살아갈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지혜뿐만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오늘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그러운 사람이 복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는 뉴스가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중국과 호주와의 이 무역 외교 마찰로 인해서 무역 분쟁과 이 관계가 있었던 거죠. 호주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의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강화하면서 코로나 발생 원인 규명과 또 인권 문제 이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방 국가들과 발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렸던 겁니다. 중국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에 중국 정부는 이 무역 보복으로 호주산 물건들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중에 값싸고 질 좋은 이 호주산 석탄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 석탄 수입의 절반 정도를, 호주산 석탄이 아주 질이 좋고 싸다 그럽니다. 이 절반 정도를 다 호주에서 들여왔어요. 그리고 중국은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이 중국 전기 생산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탄이 부족하게 되니까 발전소 가동이 멈추는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에 최악의 이 정전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중국이 힘의 원리로 무역 보복을 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그 자국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역시 2019년부터 우리에게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금지 등으로 이 무역 보복을 했는데요.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 일본 자국민들의 산업에는 지금 큰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와 그것에 반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민족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에 어긋나면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뭡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서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28절에선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선 이웃과의 화평을 말씀하고 있고요. 30절에선 까닭없이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31절에서 이웃에게 난폭하게 구는 사람이고요. 32절에서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을 32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33절에서는 의인의 집이라고 하셨고 34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지혜롭다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기꺼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너그러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